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 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첫째, 단순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함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편단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 나가면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일편단심,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마음을 가지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은 방황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살게 어떤 힘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많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데 나는 그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라.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직장생활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가정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전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라면 즉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단순함으로 사는데 단순함으로만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순전함으로 살아라. 이 순전함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순전함은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게요. 우리 서주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브에 갑니다. 고등학교.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것이 우리 교훈 첫째, 네 가지 교훈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나는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웃으며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어떤 선생님이 오셨든 간에 우리 학교 교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교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나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이게 우리는 외우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내가 진정성이 있느냐. 그 사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의 3요소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고스. 설득의 3, 로고스. 그 다음에 피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설득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로고스는 뭔가? 라직에서 나왔는데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피토스는 뭐냐? 아까 저기 간증하는 서인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하는데 그 간증하는 그 자매님의 심령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 로고스가 있고 피토스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에토스가 돼요. 에토스는 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국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진정성 아닙니까?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합니까? 근데 그 속에 얼마나 공감대가 있고 진정성이 있냐. 이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은 로고스가 10%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피토스가 30%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에토스가 60%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사람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정말 믿어줄 수 있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성이 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 애가요, 이야기하니까 아빠, 왜? 교회 오는 사람 너무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일을 할 줄 모른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자기 실력 가지고 있어야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잖아요. 자기 역할을 해낼 때에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감대를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번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 노름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종교 노름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영원히 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의 값을 치고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단순하고 순전하고 진정성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그랬는데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도둑놈도 양심이 있고 강도도 양심이 있고 살인자도 양심이 있어요. 다 양심이 있어요. 각자 양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양심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다 함께 본다는 뜻이 있어요. 다 함께 본다. 내 양심을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전영환 목사의 양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서충호 목사님의 양심을 다 성도들이 보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의 양심을 누가 봅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누구든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고 참 무서운 말씀. 어떻게 사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현장은 양심이 나타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냐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인하여서 아, 저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느끼잖아요. 내가 진짜 저 사람 저 무리 속에 공감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 말로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이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일편단심 단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자. 그리고 순전함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이 한 해를 살아가길 때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성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양심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